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기쁨, 감사, 찬양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쁨이 또 감사가 찬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고백되고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성도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날마다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신앙의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더 받을수록 우리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삶에 항상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또 크고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남고 또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 해주었다든가 또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나의 그 작은 친절에도 감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사람도 이런 감사의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기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감사하는 자를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오늘 이 삶을 통해 특별히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또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올해 참 아쉬움이 남는 날들이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참 귀한 한 해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100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어도 알겠지만 아주 짧지만 간결하면서도 참 뭔가 아쉬운 듯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극찬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100편은 어떠한 원망의 단어조차 한마디 들어가지 않은 순결한 감사가 담겨있는 시로 유명하고 감사 중에도 아주 유명한 감사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이 100편의 시를 늘 즐겨 외워 노래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온 땅, 여기에 땅에 머물러 있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람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날리는 걸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또 우리가 단풍, 이 빨갛게 노랗게 그 물이 익은 그 나무들이 흔들흔들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그것이 마치 춤을 추듯이 바람에 맡겨서 찬양하는 듯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이 즐겁게 찬양하는 것은 그냥 즐겁네, 기쁘네, 아니면 웃지 않을, 별로 즐겁지 않는데 어떤 코미디를 영상을 보면서 웃는, 마치 기침만 들어도 웃는 그런 웃음의 자리라기보다 정말 즐거워서, 정말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환호를 지르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즐거움이 뭘로 좀 표현을 할까?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뭘로 표현해 볼까? 이게 내 삶에서 잘 많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데 그 남자는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계속 군대 때 부모님이 면회 왔을 때 그때 그 즐거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즐거웠던 그 생각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 면회 왔어 했을 때 그때 그 지금 즉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즐겁고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여러분들의 입을 만드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삶의 사랑과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을 다하여 찬양과 감사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현대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들을 많이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그 교회들은 변하지 않고 이러한 메마른 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물 없는 강과 같은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풍족하여도 내 풍족함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을 섬기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마음껏 즐거이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예배입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병상에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늘 대화를 많이 해서 그래. 우리 심현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민망한데, 근데 심현임 목사님 아버님이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시고 입원해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잘 계시는데 안부차 이제 저가 심 목사님을 만나면 여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부를 묻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병상에 계실 때에도 그렇게 신현희 목사님 안산 나눔교회 그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그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 영상을 하시니 그 병상에서도 그 예배를 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에 형제가 신현희 목사님 형이 있어요. 근데 형님은 목회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둘째 아들 신 목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그래도 잘 예배 드리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비록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에서 먼 곳에서도 병상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찰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얼마든지 바로라도 지금이라도 가서서 그 현장에서 찬양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은 오늘 이곳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말씀들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언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언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래요.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도 들어간다라는 그 동사들이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가득 차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기도를 위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궁정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귀합니다. 이 시편 100편의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다면 말입니다. 좀 더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자만이 그의 앞에 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여러 학업, 때로는 나의 진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들, 때로는 물질들, 뜻하지 않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이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내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언제든지 우리의 간구해야 할 것, 주님께 나와 구하고 또한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배의 자리가 나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가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그 자체가 얼마나 너무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작지만 헌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자리, 마치 기쁨과 설레임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설레임이 있는 자리, 그리고 교회 가기 위해 집에서 출발할 때에도 이 교회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기쁨으로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면서 나오는 자리.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로 섬긴다라는 말이 바로 순종하다,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하여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로 드리러 가는 자들의 마음 자세가 바로 오늘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 다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만이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축복의 열쇠가 감사함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열쇠가 감사함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저 몸만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교회 문은 들어왔으나 정작 예배, 하나님의 그 문은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맞이하여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자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가 감사하는 자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감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 감사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일로 감사해 보셨어요? 아픈 질병이 생겼을 때에도 그 아픈 질병으로 나 이 정도 아픈 것으로도 감사해 보셨습니까? 또는 나의 어려운 문제의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순간이 없어요. 찬송함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자들은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위대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너는 그 자리로 와서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궁정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만큼 위대합니다. 누가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은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가 이처럼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요, 능력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제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3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는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인데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그 어른이 있고 아이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도 있고 교회 직분도 각자가 다른데 왜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모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양이 어떤지 아잖아요. 힘이 없어요. 눈도 나빠요. 고집은 또 고집대로 세요. 겁은 또 많아.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은 인생과 같은 거죠.
그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형편을 돌봐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 누구보다 많고 풍족해서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도보다 이윤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아프지 않고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찬양하는 이유는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 분명한 고백과 이 말씀을 꼭 붙든다면 오늘 이 시편의 100편과 같이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자들의 기쁨은 날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과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뭔가 남들보다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간절히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궁전이 되고 하나님의 문을 통과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이기게 하나? 세상의 것들을, 내 미혹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중 우리가 잘 성경에 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옥살이도 했지요. 그 고난의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진 자는요, 세상에 미혹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유혹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진 요셉이었기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왜냐하면 오늘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 한글에는 대저라는 말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원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절에 우리가 다 읽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에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은 완전하고 흠이 없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불완전하죠. 그러니 내 자신을 보면 참 못 믿어요. 나는 늘 믿음직한 자가 못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는 흠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뭡니까? 나의 그 불완전한 나를, 또 내 흠이 많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 낙심과 원망과 투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드리는 그리하는 여러분들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